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수화를 읽고 따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15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삭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죠. 좀 어렵죠, 그죠? 사람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니까.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에요. 이 첩에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느리죠, 그죠? 인사하고 나면 한 2초 있다가 이렇게 되죠. 네, 박자가 좀 느려요. 줌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이 있는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꿈이 있는 후손. 자, 여러분 꿈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떤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시는지요? 꿈 어떤 의미입니까?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있어요? 무슨 뜻으로 썼어요?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맞나요? 아니구나. 우리 그 셀 리더 모임 할 때 얘기했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북한에 갔다 왔어요. 제가 꿈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되게 당황하고 막 삐질삐질 땀 흘리고 막 피해 다니고 숨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말이 사투리가 북한 사투리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84 가까이 와가지고 몰래 남쪽으로 오려고 찾다가 탁 걸리면서 깼어요. 밤에 잘 때 꾸는 꿈, 그것도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때 꾸는 꿈이 있는 꾸손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잠잘 때 꾸는 꿈. 그거 말고. 꿈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 외에도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완전히 좀 다른 의미가 돼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를 좀 적어놔 봤어요. 어때요? 드림이라고 불러요. 드림이라고 읽어요. 드림. 영어 수화는 혹시 아세요? 저도 좀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드림 이렇게 나와요. 드림. 우리 한국 수화의 추억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네. 영어로 드림이라고 해요. 비전은 다 아시죠? 하도 많이 써서 비전 이렇게도 쓰고 비전 이렇게도 쓰고. 앰비션은요? 앰비션은 영어 수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앰비션 이렇게 나오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위시는 이렇게 쓰고요. 위시. 이거 뭐 소원하다, 뭐 야망을 가지다, 비전, 멀리 내다보는 드림, 꿈. 근데 이걸 한글로 바꾸면 글쎄요. 이 네 단어를 합쳐서 통찰하는 단어는 뭘까요? 이 네 단어를 다 통찰하는 단어는 뭘까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어, 목사가. 이 네 개를 다 통찰하면요. 제 생각,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공통점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니고, 과거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무언가, something. 앞으로 일어날 어떤, 네네네. 그래서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목표나 앞으로 뭐 갖고 있는 게 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희미한 것 가운데 명확한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무언가 계획이나 뭔가 목표나 뭔가 준비하는 것이나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읽다 보면 그 묵시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묵시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는 백성의 차이. 그래서 묵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 민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고 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미래의 목표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자녀들한테 너 앞으로 꿈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장래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된 이후에 목표가 뭐야? 묻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별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나이가 어린 자녀들한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좀 대답을 명확하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좀 뚜렷한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꿈은 곧 직업이라고 착각을 하게 자꾸 잘못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너 나중에 어른 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박사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단어를 막 내지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꿈을 가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됐어. 그럼 뭐예요? 끝났어요? 죽어야 돼? 선생님으로 딱 임용되는 날 죽어야 돼? 꿈을 이뤘어. 끝. 네? 그러면 선생님이 딱 되고 그 다음에 뭐해? 또 그 다음 꿈을 또 준비해?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꿈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꿈이라면 그냥 선생님, 무조건 선생님 그거 말고 뭐라고요?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선생님이라든가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꿈이란 것이 어떤 시간의 기준에 딱 멈춰서 목적을 이룬 열매로 딱 끝나는 거 말고 좀 지속적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열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은 뭡니까? 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하죠? 예수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으면서 죽어야 되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죽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전체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구원이 목적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에 대한 목적, 초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예배전 찬양에서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된다.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볼까요? 꿈은 뭐가? 수단이 아니고 과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중간에 우리 인생의 중간에 잠깐 갖게 되는 직업에 멈추지 말고 선생님 되고 싶어요. 사장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멈추지 말고 계속적인 끝까지 갈 수 있는 긴 평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꿈의 방향성, 방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꿈, 목표를 좀 더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선생님, 의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선생님, 어떤 역할을 하는 선생님,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 이렇게 꿈을 긴 문장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좀 전에 말했죠. 직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일 거예요, 아마. 왜? 돈이 목적이 되면 곤란해요. 돈은 그냥 수단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상해요. 나빠질 확률이 큽니다. 자, 건강이 목적이 돼요?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하고 관련된 일은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면 다니지 말아야 돼. 다 포기해야 돼.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지나치게 움직이면 안 되고 공부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막 동의하는 사람 많죠? 공부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일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면 안 되고 건강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건강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는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더 멋지게,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우리가 얻는 것은 중간의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되죠. 때문에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그것이 이 사회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낫겠죠. 그죠? 이탈리아에 옛날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대요. 시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존경 너무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왕이 이걸 듣고 왕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제 찰스 9세 9살이란 뜻이 아니고요. 9번째 왕이라는 뜻이에요. 찰스 이름을 가진 9번째 9대째 왕. 이 사람이 이 시인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인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하나님이겠지요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첫 번째라고 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니까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저도 답답해. 목이 끈적끈적해.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겠죠. 예, 시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냐고 물으면 왕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그 다음 누구?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인이 답이 뭐라고 했냐면 궁금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행복한 게 누구?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 이게 왕이라고 대답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부도 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시인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지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특별하죠, 그죠? 생각이 좀 다르죠? 시인이라 그런가 예쁜 말을 잘 사용하죠, 그죠? 가장 행복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다음 행복자일 것이다 라고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라가 이름이 바뀌고요.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온대요. 자, 우리 오전에도 마리아가 수태모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는 얘기 봤어요. 그죠?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 복을 주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미래가 보장되고 있어요. 꿈이 주어졌어요. 앞으로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이 미래의 사명이 맡겨졌어요. 자, 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 있어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은 은혜죠. 내가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별명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요? 믿음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야? 라는 것을 모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볼 수 있도록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믿음의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뭐 이렇게 나와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내 상황을 돌아봤을 때 불가능해, 안 돼, 못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요. 뭐라고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뭐 하지? 잘 모를 때 성경의 표현대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통은 우리가 누구하고 상담을 하거나 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자녀가 앞으로 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본인이 봤을 때 확실하면 막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길이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내가 인생을 거기에 막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 가면 수화를 가르치는데요. 수화를 제가 가르쳐가지고 지금까지 막 키워낸 숫자가 수천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수화 통역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요? 왜요? 본인이 가고 싶은 길하고 맞지 않고, 또 수화를 배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화 통역사가 된다? 확실히 보장? 없잖아요.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질 못해요. 망설여요. 밀어요. 요즘에 나이가 40이 가까이 돼가지고 연락이 와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한테 예전에 2003년, 2005년 이때 수학 배웠던 학생들한테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전화가 와요. 지금 수학 배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중급반 어디서 배워야 돼요? 질문 와요. 지금 10년 이상 다 지나고서 이제 어때요? 본인이 막 젊고 뭔가 꿈이 있고 본인의 계획을 막 가지고 있을 때는 수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있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수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늦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 명확한 답을 원해. 근데 세상에 그런 길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명확한 길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아주 좋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 길들이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예를 들면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들 있죠. 아나운서들 어때요? 7,000대 1 경쟁이에요. 7,000대 1. 어때요? 우리 PD 직업 유명하죠, 그죠? PD 되는 거, PD 하고 싶죠, 그죠? 많지 하고 싶죠. 5,000대 1이에요. 5,000대 1. 어마어마해요. 왜? 명확한 내 미래가 보장되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근데 앞으로 잘 안 보이는 길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뻔듯한 집을 탁 짓고 산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장막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 아들도 계속해서 임시 장막에서 살았어요. 계속 장막에서 살았어요. 좋은 삐까뻔쩍한 집에 산 게 아니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임시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군대를 이끌고 갈 정도로 힘이 막강했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네. 양과 소와 숫자가 어마무시 많았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들도 손자도 계속.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이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임시로 지은 장막.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고 살면 나중에 큰 성을 지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임시 곳에 와서 살았어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삶이 불안하고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가능했어요. 자, 이제 나이가 100세. 오늘 말씀 보니까 사라의 나이가 90. 아이를 낳기에 충분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마지막 요약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요약할 때 이 두 단어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 꿈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반대된 거예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도 순종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곳에 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꿈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중에 어른 돼서 선생님, 의사, 박사 그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거기에 맞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후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희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들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 길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세상의 꿈 목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